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집으로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영광 되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안 보고도 본 척하고 그러한 눈을 감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우리의 귀를 닫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한 우리의 입술을 닫고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듣고 계시고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우리를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 채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과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를 향해 발걸음을 딛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시키려는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를 던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해 맞추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이 시대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교를 말씀과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가진 학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학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학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하나 되는 마음과 주의 사랑을 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학교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오덕교 총장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총장님 소개하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수시 입시를 앞두고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생기는 교회 가서 학교를 위해서 많이 또 홍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이 학기를 우리는 이제 한 달 보름쯤 보내면서 오늘 귀한 손님인 우리 학교 오셨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의 총장님으로 섬겨주셨던 오덕교 총장님 대신 대학에 오늘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오랫동안 강의도 하시고 우리 대학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은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형천 목사님 그리고 공항교회 원로 목사님 된 최부영 원로 목사님 두 어른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교계를 비롯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헌신 그리고 재단 이사회, 운영 이사회, 동창회 이 모든 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이 시간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셨고 우리와 같은 보수 신학을 지키시는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저 멀리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신 오 총장님, 인품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늘 겸손하시고, 우리 총장님 내시는 논문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항상 그 논문 속에 묻어 있는 인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한림원에 또 한림원을 함께 만드시고 아직도 열심히 하려고 계시는 총장님, 오늘 메시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또 학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 되시고, 이 학기 때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총장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오늘 또 살아오면서 우리 대구 동대구에 왔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아니 우리 형님들이 저를 영접했습니다. 같은 동기입니다. 종신 70일인데 이 동기 목사님들이 차를 가지고 저를 환영해 나오시고, 이런 좋은 동기들, 좋은 친구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오늘 제가 행복한 것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대 총장님 섬기는 이 대신대학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최대 총장님은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설교자십니다. 참 학교가 이렇게 또 든든히 서가는 모습도 감사하고, 특별히 또 제가 오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젊은이들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젊음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 7학년이 돼 보니까 7학년으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왜 젊은이를 제가 좋아하냐면,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들이에요. 역사상 하나님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3대 정복자들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정복자로 나섭니다. 징기스칸 27살에 칸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30세에 황제가 돼서 온 나라들을 하나의 통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경제계에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세웠던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28살에 삼성상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웠죠. 스티브 잡스 21살에 애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마틴 루터는 언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까? 그가 33살의 나이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어요. 칼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의를 27살에 출판했습니다. 18세기 자연신교와 계몽사상으로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22살의 젊은이였던 조지 휘필드를 들어서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30살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미국을 바꿔놓죠. 하나님은 저런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 속에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베냐민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는 바울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꿈, 다른 말로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사역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사람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즈레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우죠. 다우닝가 10번지를 거닐면서 내가 앞으로 영국의 재상이 되어서 영국을 세계 속 우뚝 선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영국의 재상이 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들은 노예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해서 1815년대에 가서는 영국에서 완전히 노예들이 폐지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말을 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역에 대한 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회에 대한 꿈, 여러 가지 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역자가 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런 꿈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내가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선지자 노를 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 나를 떠나라. 우리가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추구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과거의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두 가지 꿈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꿈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고 흠이 없고 아주 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의 이 거룩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닮아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방의 사도로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지만 그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도둑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자들로부터 박해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님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 앞에 닥쳐 있는 것들은 많은 시련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인해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괴롭힌다. 죄의 법이 나를 괴롭히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과 같이 참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힘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젊었을 때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중신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돈을 달라고 해서 서울에 올랐어요. 직장을 찾았어요. 돈 벌어서 중신을 가겠다. 직장이 앞에 있습니까? 아니죠. 직장을 못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썼습니다.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0년에 그 당시 상황에서 단팥빵 하나가 10원이에요. 10원. 근데 10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굶었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10원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겁니다. 교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을까?
걱정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능력 앞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잡혔다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안 된다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시련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굶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청년도 지금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꾸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을 저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은데 아직 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사역의 꿈, 이런 모든 것을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속에는 죄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 자신과 처섭,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는 젊으면 하루아침에 갑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우리 형님들 만난 지가 우리가 한 50년이 돼요. 40 몇 년 전이니까 47년, 우리가 75년, 그러니까 지금 47년. 그때 우리 젊었어요. 여러분들만큼 젊었습니다. 며칠 자고 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시간은 아주 빨리 갑니다. 이 시간을 아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모습들을 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였던 존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잠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줄이기 위해서 이불 같은 것을 두터운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해서 침대에서 발을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이불이 벗겨져서 추워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불을 덮고 자곤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존 프레스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20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살까? 내가 얼마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80까지 일한다고 하면 며칠 동안 일할 것인가? 80년을 계산하니까 29,200일이에요. 29,2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60 넘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봤습니다. 하루아침이에요. 지금 지나보니까 하루아침이에요. 이제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인터넷 보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채팅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 시간 더욱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700년대 미국을 변화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젊은 나이에 그런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쓸 것인가.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70가지 결심문을 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이 되면 기도하면서 내가 한 결심들을 이루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는데 어느 정도 그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졸리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우리 앞에 서 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우리의 선배들, 그들의 시간을 아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아주 신학교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예요. 총장이 조엘 비키입니다. 조엘 비키는 제 친구예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엘 비키가 저 친구라서 나는 이제 박사학위를 그 친구보다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고 나서 내가 한국 가는데 너 한국 올래? 그러니까 합신으로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이 한국 오면, 조엘 비키가 한국에 오면 3년 안에 한국말로 강의해야 돼. 근데 조엘 비키한테 얘기했어요. 너 이제 오면은 한국 와서 3년 안에 한국말로 강의할 수 해야 돼. 알았지? no. 조엘 비키 총장이 그래. 그러고서 미국에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학자로 컸잖아요. 한국 안 오기 잘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거 얘기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해서 뭐냐면 자기는 자기 집에는 텔레비가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텔레비를 없애버렸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해주세요. 저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서 한 사람, 지미 카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땅콩 장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핵 잠수함에 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함대 사령관이었던 릭 오버릭 제독이 카터 중위를 불렀습니다. 카터 중위, 함대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해사를 졸업할 때 몇 등으로 졸업했는가? 카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860명 가운데서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했죠? 86명 가운데 5, 6등 했다는 얘기고 40명 가운데서는 2, 3등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했다는 거죠. 폼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제독은 이렇게 합니다. Why didn't you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그 정도면 잘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터를 향해서 제독은 Why didn't you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카터는 그때부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땅콩 장사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닮기를 원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앞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앞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되겠다는 그 성화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며 기도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며 기도하는 것은 이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대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손길로 같이 하셔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들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귀한 도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449장 다 함께 드리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구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큰 비전을 갖고 주님처럼 닮기를 소원한 그런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 머리위와 우리 직원들과 이 학교 당국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